옛날 옛적에 깊은 산속에 한 노인이 사셨습니다. 그분에게 특별한 세상 모든 지혜가 있어서 그로부터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를 높이 존경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노인께서 어느 날 마을 사람을 모두 불러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진정 복 있는 삶, 행복한 삶의 비결을 이제 알려주겠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한 사람에게만 전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누가 그 지혜를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녀를 그 노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그 소녀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모여서 마을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은 풍요로움이다. 결론을 내리고 가장 풍요한 사람을 그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 노인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그 마을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적지 않은 실망을 하고 슬픈 기색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년이 자그마한 새를 가지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우니? 이렇게 물으니까 이 새가 불쌍해서 다쳐서 얼마나 아플까 하면서 불쌍해서 운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야말로 행복의 비결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얘야, 지금 내가 흘리고 있는 눈물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란다. 남을 사랑하지 않고는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특별한 은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의 지혜를 사모하고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분명 긍휼히 여기는 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넘치는 풍요로움을 주시기를 약속하십니다. 믿고 영접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 위대한 진리, 복된 삶의 비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적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방법도 아주 특이합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 그의 구체적인 결혼 생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아주 귀중한 특별한 상징적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결혼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중매를 서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그 당시에 가장 천한 버려진 여성이며 음녀인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성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 자녀를 낳았는데 다시 그 아내가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 여인을 데려다가 다시 결혼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비이성적인, 모순적인, 비도덕적인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또다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아주 이러한 특별한 상징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높고 깊은 그의 경륜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는 또 가서 음녀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 여인은 이러한 사람은 정말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그것을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누군가의 사랑 없이는 도저히 회복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구원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여인을 사랑하라.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출애굽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계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 중에 나타내 주십니다. 이 말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치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분의 심정은 감지하지 못하는 영적 불감증 환자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지만은 전혀 하나님의 임재 의식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산 밑의 백성은 우상노름의 백성들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도 붕괴했지만은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중요하고도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백성의 조상적부터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매달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간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함께 가 주십시오. 이렇게 성숙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마치 한 집안에서 부부로 살지만은 전혀 부부로서의 친밀감이 없이 살아가는 가정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나는 신부이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정말로 내 영혼 속에 스며 있는지 자문하며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기도해서 무엇을 얻어냈느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보다 더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부부의 재미를 새록새록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4, 5년 하다 보게 되면 그 콩깍지가 벗겨지는 것은 사실 정상입니다. 그러나 살면 살수록 그 콩깍지가 더 많이 씌어야 합니다. 부부관계는 서로에게 골동품처럼 되는 것입니다. 골동품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감가상각되지 않고 가치가 더 높아집니다. 모든 인류의 불행은 일방적인 관계에서 옵니다. 내가 사랑하고 돌봐주고 배려해 주었지만은 되돌아오는 반응은 거절과 고통과 오해뿐이었을 때 큰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돌봐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엉뚱한 오해와 거절과 마음의 고통뿐이었다면 그것은 보상될 수 없는 시련이고 괴로움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어그러진 관계가 얼마든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서 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런 음녀인 고멜과 호세아 선지자의 관계에서 그림자 형태로 나타납니다. 남편의 사랑을 거절하고 음녀가 되어버린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하는 가혹한 운명 앞에 서 있는 호세아 선지자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건포도는 포도를 가지고 만듭니다. 정탐꾼들의 어깨에 메어있던 포도에서 보듯이 이 포도라고 하는 열매는 가나안에서 기쁨을 상징하는 식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잔치에는 신랑 신부가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포도주는 단순히 알코올이 아니라 기쁨을 상징하는 사회적 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베푼 기적이 결혼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다시 말하면 기쁨이 끊어진 인생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구세주로서의 자기 정체를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포도는 축복의 상징이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서 기쁨의 상징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면 다른 신을 섬기면서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고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을 되받아 자기들이 분배해서 나눠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제물로 드렸던 것은 드렸던 그 백성이 다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즐기는 이 건포도 과자는 다른 신들에게 제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의 상징인 이 건포도 과자를 드리며 기쁨과 축복의 고백을 누구에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 백성이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들에게 고백을 하며 향을 사르고 예배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다로에 놓여 있는 그대의 영적인 상태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는 두 가지의 싸움이 상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무한히 널려있는 실적인 축복을 누가 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이 두 가지 철학이 늘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생의 모든 축복과 기쁨과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식하고 고백하느냐, 아니면 그 땅에 내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신들과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삶의 고백 사이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에도 바람난 여인처럼 이 백성은 기본적이고도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자체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땅의 축복에 젖어서 땅의 축복에 내어준 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신을 섬기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축복의 상징인 건포도 열매를 바치며 이방신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가운데도 양다리를 거치고 생각의 유의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를 구속하셔서 그의 모든 축복을 주시는데도 그의 의식 한편에는 내가 직장생활에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 돌립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것을 거역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그냥 보아 넘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도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과 배신에 관한 문제이고 하나님이 이러한 배신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이제 음녀가 된 여인을 위해서 얼마의 값을 치르는가 보십시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입니다. 이 보리 한 호멜 반을 값으로 따지면 은 5분량입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은 30이 됩니다. 은 30을 몸값으로 팔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여인을 위해서 은 30의 값을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뒤집어 말한다고 하면 이런 값을 치르지 않고는 이 여인을 구속할 수 없다는 절망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전제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타락한 삶의 자리와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뱀의 형상처럼 달려야 했던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 30에 팔리지 않았습니까? 이 음탕한 여인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3절을 보게 되면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3절 안에 유념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구절은 상호적인 전적 헌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고 마땅한 음탕한 아내를 다시 값을 주고 사서 그 여인에게 나도 내게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다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후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샀다, 너를 핏값으로 구속했기 때문에 종이라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으로 불러주십니다. 새 신부처럼 우리를 대하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향한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입니까? 우리처럼 종수리부터 발끝까지 매맞아 상한 곳 하나 없는 죄인들을 향해서 나도 내게 사랑에 관한 한 헌신하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누가 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사랑은 특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적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내 자신과 나를 또한 타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코 알 길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된 길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계명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이 아니면, 이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사랑의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구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고백 앞에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이 말 앞에서 잘난 사람도 한 점에 교만할 이유가 없고 아무리 못난 사람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 취급받지 못할 때 감내하기 힘든 심적인 고통이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값을 주고 사셔서 내가 너에게 사랑으로 헌신하겠다며 다시는 다른 남자에게 한눈 팔지 말라고 타이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아멘. 여기서 많은 날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막연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지정된 어떤 일정 기간을 말합니다. 대체로 신학자들은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 있어야 할 70년의 기간을 말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이 없다는 말은 곧 나라의 존폐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 그 포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지도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도자는 장로들과 방백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의 종교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엔 제사, 즉 예배도 사라집니다. 주상도 없습니다. 주상은 우상을 말합니다. 다음은 에봇도 없다고 합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예배드릴 때 입던 옷인데 옷의 전면에 12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 12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입니다. 또한 거기에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이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이 점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쪽으로 몰려가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점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따라갑니까? 그러한 곳으로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마술쇼하듯 행사나 이벤트처럼 사용하는 것은 제사장의 옷으로 점을 치는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행위와도 같습니다. 그 다음은 드라빔도 없이 지낸다고 했습니다. 드라빔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정 수호신을 도입한 것입니다.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고멜의 생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이런 초강력 방법을 쓰지 않고는 이 여인이 배반하고 넘어지는 뒤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진공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과거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호위병들을 앞세워서 일종의 종교 말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중국은 원래 잡대한 신을 쫓는 나라였습니다. 중국 현대사를 읽어보게 되면 인간의 힘으로는 씻어낼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미신이 존재했습니다. 문화혁명 다시 기독교도 미신으로 몰려서 중국 사람들의 정신세계 속에서 다 뽑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때 서방 세계에서는 중국의 대변혁을 가리켜서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닉슨 대통령의 핑퐁 외교를 통해서 주계 장막이 열리고 복음이 다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중국 땅에 다시 들어간 복음이 영적으로 진공 상태가 되어서 그 중국들의 의식과 심령이 어떻게 그 자궁이 되고 있습니까? 마치 폭탄과 같은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영적 진공 상태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자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적 진공 상태 때문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죄악에 길들여진 고멜, 즉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고치기 위해서는 초강력 방법을 쓰지 않고는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그 용광로에다가 70년 동안 풀무불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70년 동안에 완전한 영적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그들의 종교적 혼합주의를 처절할 정도로 깡그리 뽑아내십니다. 마치 용광로에서 쇳물을 녹여내듯이 영적인 불순물들을 다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사람은 극도의 영적인 타락 속에서도 은혜를 갈구하며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여기서 다윗을 구한다고 하는 말, 찾는다고 하는 말은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 때문입니다. 그동안 영적인 진공 상태에서 지내다가 다윗의 집안을 통하여 예언되었던 메시아, 이스라엘 온전히 구속하실 그 메시아를 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그 날을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것이 사랑하는 연인, 사랑의 대상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는 연인의 위치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격상시킨 대상을 수수방관하며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답게 그 대상을 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대로는 수준 차이가 나서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 사랑해야 할 대상인데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남겨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역사의 풀무불 속에 넣어서 새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깎고 빚고 다시 한번 형련시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어려움과 고난의 불무가 내 삶에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생애를 붙드셨고 값주고 사셔서 나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1968년에 조용한 사건입니다마는 위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독일이 유대 사람 600만 명을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학살의 원흉이었던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제 사형 집행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에 유대 사람 중에 꼴란지라고 하는 사람은 아히만을 석방해달라고 대대적으로 데모를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석방운동했습니다. 정말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는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히만을 죽인다고 해서 죽은 유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두 번째는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도 인생은 다 죽듯이 저 사람도 곧 죽을 텐데 뭐 미리 죽을 것 없지 않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이미 심판하셨으니 우리가 심판할 것이 없지 않느냐. 네 번째는 동생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을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해서 그것이 옳단 말이냐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너무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사랑에 식어가는 세상에 이제부터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심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언제까지 보복을 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보복해서 보복으로 원수 갚는 것으로 점철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부터라도 그 누군가가 원수를 사랑하고 다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심어가야 미래가 보일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히만을 석방하라고 그는 석방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에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때에 그는 어떤 형편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게 될 때에 기쁨과 행복과 담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바로 그곳에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네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죄인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네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여인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나 사랑의 응답이 없고 실천이 없어 허물을 경험하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미련한 자에게 놀라운 주님의 말씀 허락하시고 그 거룩한 풍성한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호세아에서 하신 말씀처럼 또 호세아 그가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